25년 9월호 리아호나 신권 권세와 권능으로 축복받음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이 그분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며 하나님께선 그 목적을 위해 신권을 지상에 회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이 신권을 집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신권 권세와 권능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분이 지상에 계셨던 경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도 인류를 구속하는 필수적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께서 창조하신 도구입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침례와 다른 모든 성약, 그분의 해외 왕국으로 가는 성약의 길까지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영원히 결속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사항을 보살피실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목적을 성취하고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권세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신권을 통해 당신의 지도력과 권능을 부여하시기에 교회는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신권이 없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조직이며 세상에서 선을 베풀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분의 면전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엔 무력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이 신권과 신권 사업을 인도하는 열쇠와 더불어 권세와 반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신권 권세는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인도 아래 행사됩니다. 교회에 합당한 남성 회원은 신권을 부여받고 신권 직분의 성임됨으로써 신권 권세를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 성별되거나 지명될 때 위임받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권 열쇠를 통해 주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지시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인적인 의제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개인적 이득을 구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사제술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교회 회원들의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 권세가 그 기능을 위한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지시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선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지시나 승인 없이도 가족 상담이나 가족 모임을 하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축복이나 병 고침의 축복을 주는 등 가정에서 신권을 감리하고 행사합니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감리하며 자신이 성전에서 받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통해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가정에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신권의 회복. 1829년 5월 15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신권 권세의 회복은 반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토대가 되는 경전인 몰몬경이 번역되고 있을 무렵인 1829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권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례에 관해 여쭈었을 때 부활한 침례 요한이 나타나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 조셉과 올리버는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됐을 때 다른 이들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1829년 5월 15일 직후 침례 요한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대의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나의 왕국의 열쇠와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포함하여 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1836년 4월 3일 그 다음 커틀랜드 성전에서 고대의 세 선지자인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을 열쇠와 주님의 성전과 관련된 사업의 열쇠를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신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1829년 여름부터 1835년 4월까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현재 경전으로 공인돼 교리와 성약에 수록된 계시들을 통해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과 예비 신권, 즉 아론 신권 직분 성임, 감독과 같은 신권 여건의 지명, 또한 신권 정원회 및 평의회 조직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35년부터 1973년까지 교회의 신권 조직과 기능은 선지자의 지시를 통해 계속적인 인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커틀랜드 시절에는 12사도 정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70인 정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서부로의 대이동과 함께 교회 회원들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진 이후 이 정원회들은 교회의 스테이크에서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스펜서 W. 킴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비 힌클리 회장 재임 시기를 거치면서 70인과 그 정원회는 교회 본부와 각각의 지역에서 12사도 정원회 직속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차원에서의 정원회는 그 이후에 해체됐습니다. 오늘날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으로 구성된 12정원회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재반사를 조정하는 일에서 사도들을 지원합니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 70인 정원회는 추가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신권, 축복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신권 권세와 권능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 교회와 가정, 전 세계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해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신성한 은사와 힘을 사용해서 구주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의식은 신권으로 집행되는 의식들 또는 성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성약들은 침례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집에서 받는 성약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남성과 여성에서 성도로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 죄 없고 흠 없게 됩니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에서 발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에 나오는 다음 인용문은 위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 교회는 그 머리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신다.
귀중한 분재나무와 소중한 간증. 에스마크 파머 장로 70인 회장단. 저는 일본 도쿄 중심부의 아름다운 정원 공원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길가에 벽이 있었고 그 벽 위에는 10여 개가 넘는 작은 화분들이 줄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각 화분마다 분재가 심기어 있었습니다. 모든 분재는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나이가 적힌 작은 표지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부분 100년이 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390년 된 한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재는 두 줄기가 서로 얽혀 있었는데 한쪽은 죽고 다른 한쪽은 살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590년이나 된 나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과 기쁨으로 각각의 분재나무를 처음부터 키우고 가지치기를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훗날 그 나무들은 분명히 가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연로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족의 분재나무를 정성껏 가꾸고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며 후세를 위해 보존하라는 책임을 맡기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쿄에 있는 이 축소판 나무들은 끔찍한 전쟁과 평화로운 시기, 거센 폭풍과 잔잔한 날씨를 모두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분재들은 헌신과 전통, 애정어린 보살핌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물입니다. 귀한 선물. 저는 이 분재들을 보고 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여러 세대를 이어온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된 복음에 대한 소중한 간증을 얻은 한 명의 개척자에서 시작됐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회원의 간증은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주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가꿀 때 시작됩니다. 간증이 자람에 따라 그 회원의 행동은 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맞추어 모양이 잡히고 다듬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믿으며 자라난 간증은 인생의 숱한 시련과 폭풍을 지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분재나무처럼 간증은 귀한 선물로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며 다음 세대도 그것을 키우고 가꾸어 나가게 됩니다. 각 세대는 그 간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지만 깨지기 쉬운 선물입니다. 간증이 아름답고 기쁜 것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강한 헌신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리아이가 꿈에서 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몹시도 아름다웠으며 리아이가 그 열매를 가족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압니다. 리아이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가족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전통을 계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역경과 불순종, 시련 앞에서 간증이 시들어 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 첫 번째 후기 성도로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면서 어린 간증을 키워내는 사람들을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후대에 물려줄 개척자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구주를 삶의 최우선에 두면서 일요일 모임과 성전 봉사를 우선시하고 세미나리, 종교교육원, 청소년 대회 및 청년 성인대회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와 교사, 청소년, 청년 성인들은 어린 간증이 자라날 영적인 토양과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보았던 분재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값진 재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고 대대로 물려줄 때 그 간증은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약의 여성.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면서 배운 교훈.
카미렌 존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2016년에 남편 더그와 저는 페루 아레키파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3년간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세 아들을 낳고 키우고 사랑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교회 부름에 봉사하며 늘어난 가족들의 필요사항을 돌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첫 손자가 태어난 직후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2019년에 귀환했을 때는 손녀가 둘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둘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막내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름은 엄마와 할머니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안락한 삶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10년을 더 변호사로 일하며 와드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안락한 삶을 고수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재정적인 안정도 어느 정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은 놓쳤을 것입니다. 힘든 길이었을까요? 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아시기에 전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걷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인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고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역사회단체를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더 큰 신앙이 요구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더 큰 신앙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고 그분이 제 삶을 주관하시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이 승리하시게 하겠습니까? 교육을 추구하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젊은이에게 그것은 어떤 형태의 삶일까요?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우리는 가족이나 교육 또는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님의 영감과 그분의 종들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는 이 생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자 하는 진지하고 변치 않는 소망을 지닌 분들과 독신인 분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해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자 하지만 난임과 유산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타이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저는 학사학위와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 공부를 하던 중에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 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속 아이들을 낳았고 남편과 둘 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종종 피곤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지했고 남편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러한 선택들과 그 시기에 대해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 경력이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는 편이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하면서 우리는 때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카풀, 아이들의 야구단 활동, 교회 부름, 배우자를 지원하고 제 경력을 쌓는 일까지 모두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힘겹지만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저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제가 아는 것이 그것뿐이기에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겠다는 동기입니다. 제게 어머니가 되는 일은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궁극적인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를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가장 주된 삶의 방향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것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학문을 구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게 됩니다. 또한 부모로서 사랑, 동정심, 인내의 속성을 함양하며 하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에 그분이 관여하시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언제 자녀를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선지자들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영감에 따라 행동했던 것, 또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신성한 잠재력을 성취하려는 제 선택에 세상의 영향력이나 편의, 명예, 돈이라는 요소가 끼어들지 않게 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남녀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 필멸의 경험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라는 성스러운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떨쳐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회과학 자료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국가와 문명에 결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여성 1인당 평균 신생아 수가 2명 미만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세대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결혼한 적이 있는 국민의 비율이 8에서 9%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대변합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도 줄어듭니다. 미국은 최근 18세에서 55세의 성인 가운데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의 비율이
자녀가 있는 기혼 성인보다 훨씬 높은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게 하십시오.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독신이거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아이도 없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는 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아껴줬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여전히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반복되는 유산이라는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의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야기를 쓰시고 완성하시게 하기 위해 신앙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희망하면서 힘겨운 부분들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입양해야 할지 여부를 신앙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대신 5세에서 17세에 이르는 내 자매를 입양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고 지상 가족의 일원이며 영원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승령의 축복에는 후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생에서 인봉을 받고 자녀를 낳든 혹은 다음 생에서 그렇게 하든 우리의 목표는 승령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킨다면 승령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분께 수직으로 결속되며 결코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결혼을 위해 또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부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사랑하고 이끌고 성역을 행하고 부모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행복의 계획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목적,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고귀하고 위안이 되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선지자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기에 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를 통해 확신을 얻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약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속죄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 및 12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성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온전히 충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감리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에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가족 선언문이 세상에 소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신성한 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효하며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1995년 9월 23일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상호부조의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했다. 다음은 그 모임에서 힌클리 회장이 말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양육받으며 사랑받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큰 희망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욱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미리 경고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는 이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왔던 가족에 관한 표준과 교리와 관습을 선언하고 재확인하기 위해 이제 교회와 세상에 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문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어느 나라라도 그 힘의 근원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교회 회원들이 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가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께서는 가족을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하셨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독신, 한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가 없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 가족에 다른 친척이 포함되기도 한다. 결혼 여부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지상 가족의 일원이며 영원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와 사도들은 가족의 신성함을 선포하며 가족이 지켜지고 보호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국가와 세상에 닥칠 재난을 경고해왔다. 다음은 가족에 관해 그리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중요성에 관해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영감 어린 말씀이다. 가족은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다. 러셀 M. 넬슨 회장.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사실 이 계획의 목적은 가족을 승령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것은 전세에서 하늘아버지의 영의 자녀였던 우리가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며 우리 가정에 자녀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은 영원한 교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 델린 H. 옥스 회장.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 선언문을 변경될 수 있는 정책 발표문에 불과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교리에 기초한 가족 선언문이 가족 관계를 정의해주며 바로 그러한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에서 가족 생활을 함으로써 영원을 위해 준비된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 가족 단위는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우리 소망의 기초도 됩니다. 우리는 작은 단위인 가족 내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확장하게 되며 그런 후 그것들은 성약과 충실함으로 영원히 결속되는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결혼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제프리 R. 홀런드 회장. 인간의 애정 행위는 부부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결합의 궁극적인 상징,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규정 지으신 완전한 상태이며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시대 때부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소망과 삶과 사랑과 가족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융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완전한 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인봉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주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치유하실 수 있다.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참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구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관계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떡과 물고기를 수천 배로 늘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을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일부 끊어졌을지라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 가정에서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부디 청년 성인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의 사슬에서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지라도 다른 의로운 고리들과 나머지 사슬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슬을 더 단단히 할 수 있으며 어쩌면 끊어진 고리가 회복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쿠엔틴 L. 쿡 장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서 동등합니다. 부부는 가족을 위한 계시를 받을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의로움으로 함께 일할 때 하늘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해 자녀를 낳도록 정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협력자가 돼 필멸의 시험에서 열쇠가 되는 육신, 즉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영광을 얻는 데 필수적 요소인 육신을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가족을 이루고 빛과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도록 인도하게끔 정하셨습니다. 가족 선언문의 원리는 훌륭하게 연결돼 있다. 닐 L. 앤더슨 장로. 우리가 선언문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는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됩니다. 신앙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숙고한다면 아름답게 연결된 그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주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태버네클 합창단에 대한 꿈이 좌절될 뻔했다. 2024년 가을, 로라 에차리 에르모소는 유럽 중앙 지역의 지역 조직 고문으로 부름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팜플로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047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의 개건으로 노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로라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낸 지 겨우 사흘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다가오는 연차대회를 위해 합창단에서 노래할 기회는 요원해 보였다. 호텔방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녀는 치유되길 바랐고 노래할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녀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 1년 전
불임 치료가 실패로 끝나고 어머니마저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애찰이 자매는 예전처럼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음악은 언제나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기도를 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교회 여건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견을 하게 되었다. 그분은 교회에서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으며 노래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애찰이 자매는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적을 말하진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접견 후 그 여건은 교회가 태버네클 합창단의 국제 참여자 프로그램에 따라 연차대회에서 노래할 객원 단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연차대회로 가는 길. 그 접견은 예비 접견에 불과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두 번째 접견이 이어졌다. 애찰이 자매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고 몇 개의 녹음본도 제출해야 했다. 그런 후 그녀는 최종적으로 태버네클 합창단의 부지휘자인 라이언 머피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엄청 긴장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세계 전역에서 온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차대회에서 노래하도록 선정되었고 2024년 9월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도착 후 그녀는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격리가 시작되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고립된 그녀는 심오한 교훈을 얻었다. 바로 가장 외로운 순간에 구주께서 위안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전 제가 노래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몹시 낙담했지만 제겐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이제 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8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그녀는 건강과 목소리를 회복하여 합창단과 함께 연습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연차대회에서 수백 명의 합창단원들과 함께 컨퍼런스 센터 연단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십니다. 음악은 치유이고 치유력이 있어요. 우리는 음악으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제게 내 삶을 음악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의식은 결속하고 연결하고 임봉한다. 에이미 해리스. 패시 킹 듀젯은 미시시피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 후 58세 미망인이자 커네티컷 출신의 개종자였던 그녀는 삼촌들과 시어머니, 남편의 의붓아버지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0년 8월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나부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강에서 침례를 집행했다. 여성은 남성을 위해, 남성은 여성을 위해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죽은 조상을 위한 침례는 헌납된 성전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1845년에 브리검령은 여성은 여성을 위해, 남성은 남성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패시의 남편인 필리먼 듀젯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용감하게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친척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남편의 친척들을 위해서도 침례를 받았다. 여기엔 필리먼의 의붓아버지인 제시피스를 위한 침례도 포함돼 있었다.
제시 피스는 베시가 어렸을 때인 50년 전에 사망했다. 그녀는 제시를 만나본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 알고 있었던 듯하다. 조셉의 이름과 그리고 조셉과 남편 필리몬 및 시어머니 마사윈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베시는 제시의 이름은 물론 그와 자신의 남편 필리몬 및 시어머니 마사윈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베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계시가 주어진 직후에 제시의 대리인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은 자녀 중 한 명의 이름을 제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남편과 이름이 같은 남편의 친아버지 필리몬은 남편이 유아였을 때 사망했고 제시 피스는 필리몬이 3살 때 그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마사가 그를 키우는 것을 도왔다. 18세기와 19세기 미국에서 의붓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높은 사망률과 높은 재혼율은 많은 사람들이 의붓 가족이나 혼합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듀젯 가족과 피스 가족의 유대는 2번 재건된 셈이다. 한 번은 필리몬의 어머니가 제시 피스와 결혼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서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속함. 그런 필멸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대리 침례를 통해 영원히 지속될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조셉 스미스가 기록했듯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주는 굳게 매는 연결이다. 이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는 이 굳게 매는 연결이 없다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받아 목적 없이 창조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준엄한 선언과 동시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영원히 결속시키는 권능에 관한 영광스러운 계시도 받았다. 죽은 가족을 위한 대리의식의 중요성 외에도 조셉은 대리의식이 다음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여,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지나쳐버릴 수 없는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원리들이니라. 조셉 스미스에게 이 계시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1823년에 큰형 엘빈이 세상을 떠나자 조셉은 상실감에 젖었다. 1836년에 받은 계시에서 조셉은 하나님의 해왕국과 그 영광과 심히 아름다운 문과 그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시연을 봤다. 해왕국에 관한 이 장엄한 시연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형 엘빈을 포함하여 자신이 알고 사랑했던 가족들도 봤다. 그는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엘빈이 하나님의 해왕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이히 여겼다. 창세 전 살아있는 사람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망한 사람들과의 연결은 인간 구원의 장엄한 규모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죽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들이 지상에 오기 전에 구속받을 길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참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정됐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것에 관한 계시에 이어 임봉의식에 관한 후속 계시가 주어졌다. 자녀를 부모에게 임봉하는 것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궁극의 의식이 됐다. 12사도 정원의 데일지 렐런드 장로는 2018년 4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이러한 임봉의 연결고리가 지닌 권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족이 비극과 상실, 고난을 겪더라도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을 임봉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베시 킹 듀젯이
대리의식에 대한 믿음으로 의부 시아버지를 위해 미시시피 강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원히 연결되고 임봉되고 묶이고 굳게 매일 수 있다. 11조와 관련하여 약속된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알리사 브래드포드, 교회 잡지. 말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분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약속과 함께 우리는 11조를 바치라는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기적적이고 즉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런데 현세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자신의 삶에 비슷한 축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준다. 하늘의 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러한 방식에는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많고 너무 미묘해서 간과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축복은 언제나 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의 다음 가르침도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계명, 즉 11조의 법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여러 다양한 축복에는 중대하면서도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에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오는 중대하지만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을 찾아보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대하지만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베드나 장로는 11조를 바칠 때 오는 예상치 못한 축복의 예를 몇 가지 제시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을 간구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번영을 간구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각과 더 큰 인내심을 받게 되며 더 큰 성장을 간구할 때는 관대함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합당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신념과 확신을 주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굳은 결의와 의지를 품게 해주십니다. 베드나 장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문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누군가나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스스로 행동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13년 3월호 리아오나 왜 아직도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라는 기사에서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 부부가 그들의 삶에서 이를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본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또한 축복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온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존 유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11조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한을 정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이 자신이 예상하는 특정 시점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충실하다가도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순종하기를 그만둡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아닌 주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누군가는 인생이란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뤄낼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며 그 모든 일들이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11조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실직,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 잘못된 재정 관리, 임금 체불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11조를 통해 오는 중대하지만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들을 찾을 때 신앙과 인내심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는 실제로 시련 자체를 통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축복일 수도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휴비 브라운 장로는 캐나다의 한 농장에서 까치밤나무 덤불을 가지치게 하면서 배운 교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농장을 정비하고 손보던 중에 키가 1.8m 이상 자랐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 까치밤나무 덤불을 보게 되었다. 그는 덤불을 눈물방울 모양의 작은 그루터기만 남기고 과감하게 쳐냈다. 그 모습은 마치 까치밤나무 덤불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덤불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잘라놓았어요. 난 당신이 이곳의 정원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브라운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은 까치밤나무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난 이곳의 정원사야. 난 네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단다. 네가 가려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넌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언젠가 네가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날, 넌 이렇게 말할 거야. 정원사님, 고마워요. 절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게 잘라주셨군요. 라고 말이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11조에 따른 약속된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물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를 베어버리시다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정원사이신 그분께 가까이 머물 때 그분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축복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계속되는 희망과 기도.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축복은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맞게 완벽하게 조정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말라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의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 눈물을 흘리며 과연 축복을 받았는지 의문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중대하고도 감지하기 어려운 축복을 깨닫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앤더슨 장로가 간증했듯이 주님을 신뢰하면 하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셨다. 올리비아 아라야, 칠레 치안. 2018년
칠레 컨셉시언 성전 헌납식 모임에서 합창을 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휘하던 청년 성인 합창단의 모든 단원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헌물을 바치기 위해 음악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었다. 치안시의 두 스테이크에서 온 합창단원들과 나는 가능한 한 순결하게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가능한 한 완벽한 헌물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우리가 맡은 몫을 다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노래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헌납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노래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다. 합창단의 노랫소리는 완벽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헌물을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성전 헌납이 끝난 후 나는 영적인 양분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분과의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그 유대감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에 대해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성전이 헌납될 무렵 나는 임신 5주째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아기를 유산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자녀를 더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특히 더 슬펐다. 그러나 이 힘든 경험은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느꼈던 시기에 일어났다. 나는 우리가 성전에서 바친 헌물을 통해 이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됐다. 내가 경험했던 영적인 힘은 이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나에게 기적을 축복해 주셨다. 아들 아르투로에게 여동생 다니엘라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뛸 듯이 기뻤다. 하나님 아버지와 느꼈던 깊은 유대감이 아니었다면 그 힘든 경험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은 지금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다. 나를 본향으로 이끄신 주님. 마르셀로 말도나도 볼리비아 코차밤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음악을 가르치는 동안 나는 복음대로 생활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끼기 위해 노력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나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느꼈다. 어느 날 고국인 볼리비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매사가 잘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도를 드렸을 때 무언가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 볼리비아의 한 명문대학교에 음악 학사과정이 개설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교수직을 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향 와디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내가 여러 해 전에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교회로 개종하셨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혼했으며 그 일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 되었다. 2년 전 할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나는 할머니와 무척 친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고 나를 돌봐줄 거란 걸 알아. 집으로 돌아온 덕분에 할머니가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곁에 있어드렸고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살아생전 교회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지만 리아오나 잡지와 몰몬경, 연차대회를 무척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난 이것을 다 믿는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훗날 나는 부모님과 함께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에서 할머니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에게 임봉되는 의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재혼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분들이 다시 만나 행복해하며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느껴졌다. 부모님이 임봉실에서 두 분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신뢰한다면 삶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하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을 안다.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제리앤 힐가이스트, 미국 유타주. 어린 세 자녀를 돌보느라 길고 고된 하루를 보낸 후 나는 어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쉬려고 방에 들어갔다. 그때 5살 된 딸아이가 들어와 남편과 내가 매달 아이들과 해오던 개인 면담이 있는데 오늘이 자기 차례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유치원이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좋아했지만 그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럴 에너지가 없었다. 나는 딸에게 내일 저녁에 면담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문득 이 대화 시간이 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는 지친 듯 말했다. 좋아. 아빠를 오시라고 하자. 우리 셋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딸에게 물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려왔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고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나를 바라보는 딸의 시선에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엄청난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내가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온갖 이유를 생각해 보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딸에게 더 나은 모범이 되고 그 아이의 존경을 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엄청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파도가 밀려와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더 나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께서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분들은 내 노력을 알아봐 주셨고 그분들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그런 어머니와 딸이 되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알고 있다. 외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셜리 앤 슬레이드 브라운, 미국 애리조나주. 청각 장애인이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나는 우리 가족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서 부모님을 위해 수어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다. 나는 다른 와드 회원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족을 원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좀 더 활동적이 됐다. 우리 부모님은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인봉되셨고 우리 네 남매 중 2명과 나도 그분들께 인봉됐다. 5년 후 나는 성전 엔다우먼트 및 성전 결혼의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성전에서 인봉받기 전날 밤 오빠 부부는 그 다음 날 있을 외조 부모님의 인봉을 위해 대리의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갔다. 그 당시 개종하신 지 거의 20년이 되셨던 어머니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다음 날 오빠 부부가 다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조부모님이 서로에게 인봉되셨다. 그날은 내 결혼식 날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외조 부모님께서 나와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하고 계셨다. 며칠 후 남편과 나는 결혼 선물들을 열어봤다. 그때 우리는 외할머니의 큰 사촌이 보내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열어보게 되었다. 그분은 신앙심이 깊으셨고 외할머니와 무척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었다. 그 선물은 외할머니의 결혼식 날 찍은 외할머니의 사진이었다. 동봉된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할머니가 무척 기뻐하시며 너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외할머니의 사촌은 당신의 메시지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다. 또한 최근에 외할머니를 위해 성전 사업이 행해졌다는 사실도 모르셨다. 그 순간 나는 외할머니가 내 모습을 보시며 또한 우리 가족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라는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시며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됐고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조상들을 모으고 휘장 저편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니콜라스 왓불드, 살리드 베른, 프랑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여러 교회에 다니셨다. 10대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좋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지만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들은 미혼이었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다고 믿었다. 그때가 16살이었다. 내겐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나를 떠났다. 정말 힘들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지상에 있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졌다.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께서 나보다 삶에 대해 더 잘 아실 테니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사도들이 있어야 할 텐데. 나는 점점 더 종교에 끌리게 됐고 침례도 받고 싶어졌다.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버리신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침례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프랑스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 내겐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완전한 사랑을 지니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권능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 만약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개종으로 가는 우회로.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봉사하던 두 전임 선교사가 우회로로 집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는 그들이 나와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으셨다. 나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그들과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다.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나만의 믿음이 있어요.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믿고요. 교회에 12사도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최대한 많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흡연과 음주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이 내 믿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선교사들은 내게 몰몬경을 건네며 그 책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말했다. 나는 몰몬경을 읽을 때 영을 느꼈고 선교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영을 느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도를 드렸고 꿈에서 응답을 받았다. 꿈에서 나는 성경책을 폈다. 성경에는 여러 성서의 제목이 표시된 색인이 있었다. 마지막 색인엔 몰몬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경과 몰몬경이 같은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됐고 내 간증은 더욱 강해졌다. 선교사들이 나에게 침례를 권유했을 때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나는 여자친구가 떠난 지 정확히 1년 후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친구 몇 명을 잃었지만 다니던 지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복음은 나에게 많은 빛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내 마음은 영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훌륭한 여인을 만났고 착한 세 딸을 얻었다. 두 딸은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내가 오래전에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도왔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고 회개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받으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부르신다. 정신 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때로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다. 제어하기 어려운 힘은 우리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왜 계속 노력을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간구에 대한 답을 모두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선지자와 사도,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인도와 권고, 위안, 희망을 주신다. 다음은 청년 성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감 어린 말씀이다. 이런 질문들로 마음이 괴롭다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과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영을 느낌. 정신건강 문제는 죄의 결과인가요? 정신질환은 나약함의 결과도 죄의 결과도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고립과 오명의 구름을 뚫고 나아가 수치라는 짐을 들어 올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도 왜 호전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무언가를 해내면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감사히 여기고 인내하십시오. 구주는 경전 여러 곳에서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또는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뭔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은 필멸의 세상에서 받게 되는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 응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행하고 행함을 받지 않으며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하십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성약과 계명을 지킬 때, 선한 일을 행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울 때 어떻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상고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려 노력할 때 슬픔 중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줄 곳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족히 차오름을 느끼실 것입니다. 해이왕국의 여명이 여러분에게 드리운 시련의 그림자를 꿰뚫을 것이고 보이지 않으나 완벽한 천상세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경이로움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이 세상의 무게를 벗어버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함. 정신건강 문제로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주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 그분의 강화하고 치유하고 구속하는 권능을 신뢰하는 일은 더 수월해집니다. 설사 여러분이 신뢰하는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정말로 아시나요? 아무리 세심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지녔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거나 또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신권 지도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온 세상 사람 누구보다 더 강하고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 저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낙담과 어둠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너무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서,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너무 달라서 또는 방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우리의 결함이나 상처를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평안과 이해를 갈구하려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듭해서 시험받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중대한 확약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된 구주, 구속주가 계시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께서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실지라도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통에 비해 작은 우리의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며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을 선택함. 다음 생이 더 나을 것임을 안다면 왜 이 생을 계속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의 걱정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자살은 그대로 그 답이 아닙니다. 자살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거나 여러분이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빛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부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넣어주신 영원한 빛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보존해 주신 생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세에서 겪는 삶의 어려움을 견디도록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기에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 간에 삶을 끝내는 행위로 생명의 소중함의 반대표를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매달리십시오. 언젠가는 여명의 발가와 필멸의 어둠이 달아나 버리게 될 것임을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에 대해 배워나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어려움을 겪을 다른 이들을 돕도록 준비됩니다. 마음을 연 솔직한 토론은 이 중요한 주제가 응당 받아야 할 만큼의 관심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보를 먼저 알아야만 영감과 계시가 뒤따릅니다.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이 자기 일이 되면 극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료실 앱의 삶을 위한 도움에서 정신건강 주제를 공부하십시오. 배움은 더 큰 이해와 포용력, 연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줄어들고 건전한 기대치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살은 죄이며 자살을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된다는 오랜 종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릇된 관념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이들 개인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으며 자살은 그들의 영혼을 규정짓는 특성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위를 바라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중에는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것들도 있고 이 생에서 오지 않을 응답도 있다.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와 싸우는 이유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리라는 약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은 때로 아무리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2사도 정언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앙은 축복이 희망한 대로 주어지지 않는 때에도 지속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고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또 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잡한 정신건강 문제를 헤쳐나갈 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공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잡히게 될 것임을 기억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나아간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항상 희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다.